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통해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 주말에 신년 수련회를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형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까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터인데 또 목사님께서 교회 예배에 설교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날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우리 수련회 마무리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14장은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에 고정되어 있을 때 그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의 시선이 파도를 향하고 바람을 향했을 때 예수에게서 멀어져 갔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이전에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정말 놀란 기적이 일어나면서 정말 예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뭡니까? 기대입니다. 바람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왕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하면서 예수를 향해 정말 그 기대와 선망의 눈길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주위에 있는 이 제자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이거야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었어. 우리가 이분을 먼저 알아본 거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 한자리 할 수 있어. 우리가 원하던 것 누릴 수 있어. 가질 수 있어.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니들 빨리 가. 예, 파티에 깽판 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막 흥분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요 immediatel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가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손님들한테 인사라도 하고 보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낼 거야. 너는 가.
니네들은 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야속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중요한 사람 만나고 쓸만한 일꾼 만나고 자금 대줄 사람 만나서 지금 네트워킹해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를 보내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왜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뿔이 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력하게 가! 빨리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가!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일어나는데 호수 가운데 딱 걸렸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호수 가운데서 지금 몇 시까지 배를 젓고 있었습니까? 밤 4경이라 그랬습니다. Fourth watch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때는 밤이 시작하는 오후 6시부터 새벽이 시작하는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4watch로 나눴습니다. First watch, second watch, third watch, fourth watch. 그래서 first watch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second watch는 밤 9시부터 자정까지. 그죠? 그리고 third watch는 자정부터 새벽 3시, 그리고 fourth watch는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예.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fourth watch까지 노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보냈습니다. 그죠? 해가 질라고 할 때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노를 몇 시간 젓고 있는 겁니까? 적어도 10시간 젓고 있는 겁니다. 광풍을 싸우면서 역풍을 싸우면서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정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노 저을 줄 아는 사람들이 배에서 노를 젓는데도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완전히 스톱되어 있는 그 노력을 하는데도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는 것을 10시간 넘게 이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들이 왜 있게 되었습니까? 왜 이 호수 한가운데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냐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하죠. 아니 한 번은 보니까 예수님 배에 타고 있는데도 막 폭풍이 일어나서 죽을 뻔한 적도 있는데요. 아 그때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네, 절대로 예수님을 빠뜨리고 배를 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더라도 예수님이 주무시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누가 제자들을 이 호수 한가운데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 호수 한가운데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걸어서 가셨죠.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그 호수 양가에 이렇게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맥에서 올라가면 호수가 다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서 광풍 속에서 역풍을 맞으면서 애를 쓰고 진이 빠질 때까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호수 한가운데로 가라고 명하시고 왜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광풍이 일어난 순간 달려가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10시간이 넘게 그들이 애쓰고 힘쓰고 두려움에 빠질 때까지 고생하게 놔두셨다가 그 한밤중에서야 찾아가셨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이들이 경험한 것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두들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 있게 하냐 이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10시간을 노를 저으면 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팔 근육이, 다리 근육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배를 타보지 않은 다른 제자들은 멀미 때문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쩌면 내 남편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우리 자식은 이렇게도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이 사업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점점 힘들어만 지고, 그죠? 조금 좀 돈을 버나 했더니 리스가 끝나서 렌트가 2배가 되고, 이거 막은 줄 알았더니 저기서 터지고, 어쩌면 이런 고생하는 일이 끊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생을 즐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생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도착하게 하시냐, 이겁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리기 원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세?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똑똑해?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땡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와우, 우리 랍비가 말씀만을 잘 푸는 분이 아니라,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막 음식까지 생산해내기 시작했어. 이제 이 사람하고 다니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돼. 그죠? 병든 거 걱정 안 해도 돼. 능력이 있어.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 내 육신이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 내 인생이,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그런 너희의 욕망을 채워주는 자라고 국한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주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이 자연조차도 나에게 순종하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똑바로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움에 봉착합니까?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하고 원하는 문이 항상 열리고 갖고 싶은 것이 항상 주어진다면 우리는 기적을 원할 필요도 없고 기적을 절대 경험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난 속에 함께 하시고 환난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며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때, 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군요. 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군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들을 깨닫고 경험하며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어떨 때에는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가족들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제 아들들도 처음에는 모르죠. 그러나 아빠랑 살다 보니까 가끔가다 아빠가 뭐 이런 거 하고, 오, 아빠 그런 거 할 줄 알아? 당연하지. 아빠 이런 거 할 줄 알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할 줄 알아? 대학교 가서 배웠지. 저는 목적이 아이들 대학교 가기 원하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뭐든지 물어봐. 아빠 스테이크를 어떻게 잘 구워? 대학교 가서 배웠어. 아빠 컴퓨터를 어떻게 그렇게 고쳐? 대학교 가서 배웠어. 요새는 뭐라 그러면 I know, you learned it in college. 제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은 잘 그리거든요. 그림을 진짜 예술을 못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은 진짜 잘 그려요. 그 애들이 막, 아빠 이거 어떻게 그려? 어떻게 배웠어?
I learned it in college. 여보래. 왜 여보가 나왔죠? 내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비몽사몽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고 함께 살면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포텐셜과 그런 것을 다 알지 못할 때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 요 정도로만 알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제자들이 원하는 모습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기대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뼈 빠지게 10시간 넘게 노저으면서 이것은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엄청난 태풍이구나,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병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정말 이 사업은 더 이상 살려낼 수가 없어. 정말 이 관계는, 이 결혼 생활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단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me. 그죠?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픈 그 상황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저 나의 육신의 욕구만을 채워주시는 그런 신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다스리시며 그 위에서 군림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 도달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깊이 있고 값어치 있고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터져 나올 수 있게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마귀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이 마귀와 사탄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욥의 신실함, 욥의 예배, 욥의 찬양을 마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걔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돈도 많고 자식도 많고 부인도 예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있으니까 고마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네가 걱정할 거 없으니까, 네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야. 나도 하겠다. 너 있는 돈 나 줘봐. 나도 하나님 찬양하지. 너처럼 건강해봐. 너처럼 자식들이 착해봐. 나도 찬양하지. 나같이 힘들어봐. 나같이 아파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나?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아픔, 말로써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될 때, 사탄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의미 있고 값어치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값싼 예배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일이 잘 풀리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원하는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는 주는 예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이번 주는 하나님이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예배 받으실 가치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음 주는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이번 주는 You're okay. I worship you this week. 앞으로 잘하세요. 나한테 잘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예배 받을 가치가 없으신 분입니까?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도 주를 감사할 수 있고 주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과 나의 역경을 통해 경험하며 간증하며 선포하며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신실할 수 있고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놀라는 겁니다. 당신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을 아직도 찬양할 수 있어? 당신 어떻게 아직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아플 텐데, 그렇게 엄청난 손실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당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무엇이길래 당신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mmediately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immediately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나오죠. 거기서 immediately he urged his disciples to get into the boat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막 무서워서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immediately Jesus said to them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immediately 즉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베드로가 잘 걸어오다가 파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를 향한 시선이 세상으로 향했을 때,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immediately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pulled Peter.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느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모습과 그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immediately 제자들을 보내버렸습니다. 즉시 그 제자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왜?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이들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고
주님이 가르치기 원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질 것을 아시니까 그 자리에서 그 좋은 시간에 그 좋은 순간에 너희들 가!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습니다. 주님 여기 조금만 더 즐기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즐기게 해주세요. 지금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돈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즐거움이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예수님 딱 자릅니다. immediately 가.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영광을 내가 조금만 더 누리면 안 될까요? 주님 이 기쁨을 조금만, 아니 너한테 지금이 절대절명의 perfect time이야. 가. immediately.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귀신이야, 유령이야, 누가 무리를 거릴 수 있어? 막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무섭게 해줄까? 우와. 제자들의 마음에 그 두려움이 들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1초도 지체하지 않고 immediately 즉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괴로워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서 좌절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즉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느리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를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죠? I will lift my eyes to the mountain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이게 굉장히 막 시적으로 여러분 멋있는 것 같죠? 이게 굉장히 참담한 고백입니다. 그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뭐가 보일 것 같아요? 멋있는 그 장관, 막 높은 산꼭대기, 설경 막 이런 거 보일 것 같죠?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역사를 쭉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산당을 부시지 못했더라. 하이플레이스에는 항상 우상들을 향해 예배하고 절하는 제산물 드리는 연기가 피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보는 겁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까 하는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면 산 꼭대기마다 산봉우리마다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구나. 이 나라는 다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정말 내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 차 있구나. 이게 지금 눈에 보인다 이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정말 아무 데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2절 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한눈 팔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잠깐 한눈 팔 때 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져서 손을 쥐기도 하고, 잠깐 한눈 팔 때 운전하다가 한눈 팔아서 옆에 있는 차를 부닥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잠깐의 순간에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바라보면서 immediately 우리가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의 보호가 필요할 때, 그의 음성이 필요할 때, 그가 함께 하심을 구할 때 immediately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immediately,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잘 오다가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조그마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가 그가 파도를 보면서, 바람을 보면서 의심할 때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은 즉시 immediately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목사들이 그 재미없는 농담 중에 하는 거 세례 줄 때 꼭 그런 얘기해요. 이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좀 깊이 잠궜다가 오래 담궜다가 꺼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 너 이렇게 지금 얼마나 멋있게 걸을 수 있는 기적일 수 있었는데 왜 빠지냐? 너 좀 물에 잠겨 있어. 꼴까닥 하기 전에 내가 꺼내줄게.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부르짖는 그 순간 immediately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정말 세상 사람의 논리와 이론과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신 것을 감추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며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둔할 때는 하나님한테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시키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그 옛날 영화, 이 영화는 얼마나 옛날 영화냐면 이 영화를 리메이크했는데 그 리메이크한 영화도 지금 벌써 되게 오래됐어요. 카라테 캣이라고, 가라데 키드라고 그 가라데를 배우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가 막 이제 그 학교에서 막 친구들한테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가라데를 잘하는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한테 무릎 탁 꿇고 쌩쌩 이래가지고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르쳐 달라는 가라데는 안 가르쳐 주고 자기 차만 딱 끄라는 거예요. 그죠? 그 차에 왁스 바르라고 wax on, wax off 이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막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왜 이거를 시키냐? 나는 지금 가라데를 배워야 되는데 왜 네 차를 이게 닦게 하고 있냐? 막 화를 내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야야야 막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얘가 알지도 못하가 왁상 막 이거 막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을 지금 하루 종일 했다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이 미스터 미야기는 이 왁스 온 왁스 오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보배를 품을 수 있는 질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뭐만 발견하면 됩니까? 예수님만 발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안심해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파도가 잠잠해졌었습니까? 바람이 멈췄습니까? 아니요. 바람은 계속해서 불고 있었습니다. 파도도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바뀐 것 딱 하나, 제자들이 보지 못하던 예수가 보였다는 사실, 그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거 막아주셔야 돼요. 이 책이 막 바운스 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바뀔 때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미친 듯이 널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당연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겠죠. 2019년에 당연히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기다림을 허락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평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부분은 제가 몇 년째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왜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은 정말 내가 너무나도 오래 부르짖고 있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간절히 준비하며 노력했던 어떤 직장에 대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부부관계, 나의 자녀를 향한 나의 마음, 가족을 향한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 겁니까? 밤새 노를 저었는데도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시며 풍랑이 멈추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바꾸기 원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풍랑이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풍랑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 자신이 제자들처럼 호수 한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풍랑과 싸우고 있지만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두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순간에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너무나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를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너무나도 선하고 귀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